이 정결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도 가만 보면은 복음이 들어갈 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게 뭔지, 무엇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정결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왜냐하면 정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결해졌는지도 정결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정결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행위로는 거룩함의 자리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?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. 정결하게 됩니다. 이 얘기를 합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정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, 어떤 마음을 아냐면 거칠애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.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. 그 성령님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.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살리십니다. 예수님의 피로 살 수 있습니다.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. 누가요? 성령님이. 노력으로가 아닙니다. 행위로가 아닙니다.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누가 알려주냐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.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죄가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.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. 그래서 죄가 깨달아져야지 그 깨달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? 말씀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. 뭐가 들어요?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.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그때야말로 내가 정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나 예수 믿는데도 계속 죄를 지어요.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. 이 혼란스러운 걸 해결해야 됩니다. 계속 죄를 짓는 내가 내 스스로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,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. 여러분, 이 혼란스러운 부분을 해결하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.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, 말씀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,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.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. 내가 왜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가? 죄를 깨닫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, 그래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.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 가운데, 불쌍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.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.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,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구해야 됩니다. 그때에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.